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린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 말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삶을 전망할 수 있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니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나도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 없이 살 때와는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것, 가장 왜곡된 것은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피조적인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것과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인간의 최고 덕목이요 인생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가치가 전도됩니다. 그 전에 왜곡되었던 것들이 다시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 전에 의미 있게 몰두했던 것들을 다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피조된 영역을 가리킵니다.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적인 것은 피조된 영역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유한하고 연약하고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영혼과 비교해 육은 허무한 가운데 있는 피조된 유한의 세계를 말합니다. 육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가 신뢰하는 육이 사라지듯이 그 자신도 사라집니다. 육은 지나가 버리는 시간의 영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육 안에 있는 삶이란 거짓된 삶, 그르쳐진 삶, 죽음에 이르는 삶을 말합니다. 육의 영역은 죄된 것과 죄로 인한 죽음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삶을 그르치는 죄의 자리는 저급한 종류에 속한 감성이나 충동이나 본능이 아니라 전체 인간, 특히 그의 영이나 마음, 곧 그의 의식이나 의지의 중심에 있습니다. 죽음의 충동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육의 생활입니다. 반면 영 안에 있는 삶이란 참된 삶, 신적인 원천으로부터 늘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삶,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인도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세세토록 주님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선포하신 새 생명과 새 희망이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화창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화사한 봄꽃 향기가 한창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향기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